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마가복음 4장에 예수님은 천국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 비유, 밤낮 자라는 씨 비유, 겨자씨 비유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무렵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예수님은 배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메가톤급의 광풍입니다.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은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십니다. 갈릴리 호수가 한순간에 잔잔해집니다. 요동했던 제자들의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메가톤급의 고요함, 메가톤급의 평안함입니다. 예수님은 믿음 없는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을 심히 두려워합니다. 메가톤급의 경외심입니다. 제자들은 서로 말하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마가복음 4장 41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문맥을 통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오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고침받은 사건,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이 살아난 사건,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고침받은 사건,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실제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세 가지가 물러가야 됩니다. 귀신, 죽음, 질병. 이 세 가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요. 어떻게 하면 귀신과 죽음과 질병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지금 딸이 죽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었던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야이로는 분명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이상의 믿음, 절대 믿음, 오직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예수님은 마음속에 혈루증 앓았던 여자의 믿음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신 겁니다.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 그녀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죠. 절망적인 상황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믿음으로 일어났고요. 믿음으로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고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그런 믿음의 행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찾으십니다. 사람들 앞에 세우고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마가복음 4장 41절 제자들이 던졌던 질문입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누구신지 계속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이제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불신앙의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아주 잘 아는 고향 사람들입니다. 본문 1절에 고향이라고 했는데 여기 고향은 나사렛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그 이후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 때는 가버나움에서 이사를 하셔서 그곳을 주활동 무대로 삼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향 하면 나사렛 이렇게 흔히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초기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고향을 방문하십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고향 사람들이 다 놀랄 정도로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주 탁월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냉대합니다. 본문 3절 예수님을 배척하고요. 본문 6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입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결국 예수님은요, 고향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권능, 많은 능력을 행하시지 않고요, 소수의 사람들에게 안수하고 병을 고치셨을 뿐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보세요. 고향 사람들의 불신앙입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은요, 예수님 어려서부터 자라온 모습을 다 봤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잘 아는 사람이 고향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잘 아는 고향 사람들, 그들은 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령을 가리켜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계시의 영이죠.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배워서요?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아서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피조물이고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절대 알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셔야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육신적으로만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알았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육신적으로. 그래서 그들은 세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들이 알았던 예수님 육신적인 측면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학력을 문제 삼습니다. 본문 2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의 학력을 문제 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납비 학교를 졸업하시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고향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납비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상당히 무시하고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있는 납비학교 출신도 아닌데 납비학교를 졸업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갑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납비처럼 고향에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 납비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말씀을 지혜롭게 잘 가르치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잘 행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도저히 납비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빌립이 나와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친구인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나사렛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의 반응이 심각합니다. 나사렛 사람들처럼 아주 냉소적이고 냉대라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6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그렇게 흔히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사렛 예수, 좋은 이미지로 나사렛 예수 있죠. 그런데 그 당시는요, 나사렛 예수 이 표현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득으로 좀 바꾸어 보면 배우지 못한 시골뜨기, 무식한 촌놈 그 정도의 의미일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에 있는 납비 학교를 졸업하면 지혜와 권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지혜와 권능은 성적순도 아니고 학력순도 아닙니다. 납비학교에서 아무리 많이 배웠다 할지라도 납비학교에서 아무리 성적이 좋다 할지라도 납비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권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만약 지혜와 권능이 성적순이나 학력순이었다면 예수님은 무식하고 무능해야 맞습니다. 지혜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능력이 없는 거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 고향 사람들의 눈에도 예수님은 지혜가 있거든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혜롭게 말씀을 잘 가르쳐요. 또 능력을 행하셔요. 다만 그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지혜와 권능의 근원, 달리 표현하면 지혜와 권능의 하나님, 달리 표현하면 지혜로우시고 권능이 있으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둘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을 문제 삼습니다. 본문 3절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이 질문은 예수님의 출생을 문제 삼는 질문입니다. 특별히 고향 사람들이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관용적으로 혹은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사람을 표현할 때 아버지 이름을 언급하면서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삭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표현할 때는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유대인의 관습대로 한다면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요셉의 아들 이렇게 표현해야 자연스럽고 관습적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예수님의 제자 빌립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이게 맞는 표현입니다. 요셉의 아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여기에는요 아주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물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마리아를 가리켜서 성경은 그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곧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반면에 요셉을 표현할 때는 그의 아버지 요셉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요셉을 표현할 때는 그의 남편 요셉, 곧 마리아의 남편 요셉 이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마리아를 표현할 때는 그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요셉을 표현할 때는 그의 아버지 요셉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의 남편 요셉, 곧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게 아닙니다. 비록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렸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요셉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요 분명한 신학적 입장을 갖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렇게 표현했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이렇게는 표현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생을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그걸 그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유대 사회에서는 이게 부정한 일입니다. 정죄받아 마땅할 일입니다. 율법대로 한다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심각한 죄입니다. 그래서 고향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요 아버지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아들, 마리아가 비록 정혼했지만 처녀 때 바람을 피워서 낳은 아들, 미혼모의 아들, 사생아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 표현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표현입니다. 아주 사악하죠. 그들은 사악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비록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지만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셋째,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직업을 문제 삼습니다. 본문 3절을 계속 봅니다.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예수님의 직업을 문제 삼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목수라는 이 직업은 오늘 우리 시대와는 약간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목수 전문 직종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목수는요 이 일 저 일 닥치는 대로 하는 막노동꾼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목수 일을 하는 사람은 잘 살지 못합니다. 아주 가난하게 삽니다. 그날 벌어서 그날 먹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주 근근히 일하면서 먹고 살았던 형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을 보세요. 가족도 많아요. 아버지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하면서
가정 살림을 다 돌보신 겁니다. 게다가 형제 자매들이 많죠. 오늘 본문을 보세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누이들까지 있습니다. 먹고 살기에 넉넉한 형편이 절대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30세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왜 30세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을까요? 엉뚱한 질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30세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셨겠죠. 그런데 이런 재미있는 해석이 있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요셉이 일찍 돌아가시고 예수님은 목수일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셔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동생들이 다 장성해서 자립할 때까지 목수의 일을 계속 하셔야 했습니다. 비록 성경적 근거가 없는 해석이지만 일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 일생을 한번 보세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십니다.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말구육관에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 어려서 공생의 전 아주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친히 목수의 일을 하면서 근근하게 가정을 돌보며 어렵게 사신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역시 가난하게 지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얼마나 가난하셨는지요. 근데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가난하게 돌아가십니다. 일반적으로 좀 가진 사람은 자기 무덤이 다 있는데 묻혀야 될 무덤 땅 한 평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을 대신 빌려서 거기에 안치가 되셨던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님 하면 가난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끊임없이 가난이 따라다녔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향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요, 가난한 예수입니다. 게다가 직업도 변변치 못하고요, 가진 것도 별로 없는 예수. 이게 고향 사람들이 바라보는 예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예수가, 그렇게 가난한 예수가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 겁니다. 고향 사람들이 볼 때는 한심해요. 너무 한심해요. 일이나 열심히 하지. 일이나 열심히 해서 가족이나 돌보고 먹고나 살지. 그런 생각을 왜 안 했을까요? 그들은 아주 미련해요. 고향 사람들. 그런 미련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고향인 나사렛을 방문하시는데요,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혜와 권능을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의 학력,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직업을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만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예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둘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누구실까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